(2024년) 올해 첫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2004년 우리 교회 표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표를 정하고 저 표에 맞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제 2024년 첫 주에 했던 그런 설교를 우리 이제 주제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제 설교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의 말씀을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 설교의 장점은 다양한 성경 구절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또는 다양한 예화들을 사용해서 주제를 아주 강하게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주제 설교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 주제 설교의 단점은 하나님이 그 구절이나 그 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설교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설교자의 상황과 형편 또 어떤 능력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 장과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주제 설교보다는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순서대로 그대로 전하는 이 강해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에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어려워요. 머리를 써야 돼. 그냥 단순히 들어서는 이게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거를 정신을 똑바로 막 듣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막 생각을 해야 이 강해 설교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서는 안 돼. 그게 그런가? 그게 정말인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1월 첫 주일 그 마태복음 8장의 설교와는 다르게 1월 첫 주에는 이제 주제 설교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 8장의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작은 산에 오르셔서 한나절이 못 되는 짧은 시간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무시하고 길게 설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병자들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육신의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한나절을 넘는 긴 말씀은 아니셨을 것이다. 지금도 5장, 6장, 7장을 천천히 읽어도요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저 다시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해놓고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 15분이 읽나 한번 읽어봤더니 실제로 15분이 안 걸리면 천천히 읽어도 15분이 안 걸려요.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물도 마셨을 것이고요, 부연 설명도 했을 것이고 어려운 거는 또 풀어서 설명도 해주셨을 거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더 자주 읽고 많이 읽고 자꾸 읽고 또 깊이 연구도 해보고 연구하면서 또 읽고 출퇴근하면서도 이 부분 딱 저장해 놓고요 15분 정도면 되니까 버스 타고 가는 때 또 자가용 타고 갈 때 오고 갈 때 이것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요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나절이 못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한 사람, 즉 이 모세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모세 모형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그 단어인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져요. 벌써 어려워지죠. 모세 모형, 이걸 이제 모세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 모형론이 뭐냐면요, 원 이미지는 예수님의 동산이죠. 원 이미지는 예수님이에요. 원 이미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형이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인근에서 작은 산에 오르셨고요. 그림자와 같은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거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죠. 이 구조를 모세 모형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두 돌판의 말씀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서 막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마치시고 내려온 세상은 모세가 본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8장 1절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고요,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고요, 16절부터는 많은 귀신 달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고, 18절부터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한번 입어보겠다고 막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 몰려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건너가는 도중에 또 폭풍우를 만나죠. 그리고 28절부터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이 각각의 말씀들이 모두 의미가 있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들고 내려왔던 그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난리법석이에요. 저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냥 난리법석을 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 산 아래의 세상에서도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온갖 난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비슷하게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그러진 세상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모본을 보이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행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해야 돼. 이제 너희들이 이거 해. 내가 지금 앞서가서 모범을 보이니까 내 다음에는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8장과 9장은 산상수훈의 실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실천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즉시로 깨끗해집니다. 즉시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중간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나병에서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하느냐? 고쳐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굳이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 받았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요구하시느냐? 이것은요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따른 겁니다.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따라서 확실하게 자기가 나았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확증의 절차가요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환자를 제사장에게, 이제 환자가 자기가 몸이 나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 환자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환자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환자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살아있잖아요. 2마리 가져가니까 나머지 하나 산 새,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그 새의 피를 찍어서 그거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야 돼요.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새는 놔줘요. 그 새를 놔주면 이 새가 훨훨 날아갈까요? 죽을까요? 그런 거 우리 잘 생각 안 해보죠. 저 피를 묻혀서, 이 새에게 피를 묻혀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렸어. 그럼 얘들 놔줘. 그러면 이 새가 죽어요, 날아가요?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군요. 거의 죽죠. 어떻게 날아요? 몸이 무거운데 피 범벅이 됐는데 그 새가 어떻게 날아가냐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 놔줘요. 놔줘.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살았나 죽었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죽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세요. 환자는 옷을 빨고 그 모든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진영에 돌아가서 장막 밖에서 7일을 있어야 돼요.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8째 날에 다시 씻고 몸의 모든 털을 다시 한 번 더 밀어야 돼요. 8번째 날에 흠없는 어린 양 그것도 힘드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잡해요.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15, 9, 10, 11, 12, 13, 14, 15 아직도 멀었어요. 16, 17, 18, 19. 근데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규례는 따로 또 있어요. 또 가난한 자의 규례가 또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이 레위기 14장 57절에 보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병 환자 규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그냥 당신 나았어 끝 이게 아니라 자기가 나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받으면 그냥 못 살아요. 밖에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막 별도의 구역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나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금방 사회 복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나았대요. 나 오늘 제사장에 갔다 왔는데 다 나왔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뻥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가 가는 거 봤어? 뭐 제사장이 하는 거 봤어 네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고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았다. 이 사람은 이제 사회로 돌아가도 된다.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실을 하도록 감동하시는 경우가 있죠. 가끔요, 때로는. 그 자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감동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은혜 받았음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은혜나 치유나 기적은 단번에 한 번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기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몸에 배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셔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 깜짝 놀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을 못 봤거든. 다들 완수해 주세요. 다들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와주세요. 예수님 뭔가 직접 해주세요. 다들 이랬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아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깜짝 놀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그리고 13절에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랬더니 그 하인이 그냥 즉시로 나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이유는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인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믿는 대로 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것이고요, 매일매일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주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죠. 15절에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창세기의 첫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마태가요, 일부러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을 꾸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는요, 한 서기관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요. 그러나 이 서기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굳이 예수님이 이 20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은 이 서기관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들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저런 능력이 있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라는 것을 안 후에는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다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20절을. 제가 올해 첫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은 교회는요, 할 일도 없고요,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다 하면 되니까 할 일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대접받을 일도 없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일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고 어디 가서 작은 교회 섬긴다고 얘기도 못하고 목사님 자랑도 못하고 작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쓱 한번 둘러보고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외로웠고 지금도 작은 교회는 외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의로 여기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소방관들이 출동해 보니까 작은 초가집이 타고 있어. 작은 초가집이 타든지 큰 아파트 타든지 차별 없이 불을 끄는 게 소방관이잖아요. 차별 없이 가서 사람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소방관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고 하면 부자의 스테이크에도 맛을 내야 하고요, 가난한 집 된장국에도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사명인 거죠. 내가 빛이라면 부잣집 앞마당에도 비춰줘야 되고 가난한 자의 작은 창문에도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에서, 그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나를 보내신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는요, 또 한 사람의 제자의 탈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탈락한 기록인 것 같아요. 왜 탈락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요, 특별한 사람 외에 일반인들은 자기 부모님의 장례 앞에서 이 감정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야,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분이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 탈락자가 아닐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님이 칭찬하기 전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사님 몰라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는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갈릴리 가다를 건너가느냐면요.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시려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24절에 중간에 바다 중간에서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풍랑을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요. 제자들이 구원을 요청하자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같은 사건이 이번에는요 가다라 지방 들판에서 일어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일어나요.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두 남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아주 미치도록 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있는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자도 광풍으로 미쳐 날뛰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해버립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들에게서 가라, 나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들에게 가라, 저 돼지에게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귀신들이 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우리를 내쫓지 마소서, 저 돼지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돼지에게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의 2,000마리가 그때 그 비탈에서 돼지 2,000마리가 떨어져서 몰사했어요. 돼지 2,000,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나? 100kg 한 마리에 한 3, 4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할까? 곱하기 2,000 해보세요.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봐. 40만 원에 2,000마리면 40만 원짜리 2,000마리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 2,000마리가 그냥 그 순간에 다 바다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죽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돼지가 죽었을 때 돼지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가 죽었어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요? 살아났어요? 돼지가 돼지 속에 들어간 저 귀신이 돼지랑 같이 죽었다. 아니면 어디로 또 도망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가 몰사하고 귀신은요 도망갔어요. 돼지는 도망갔어요. 귀신은 안 죽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도대체 그러면 이 귀신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돼지만 죽이고 다시 돼지에게서 튀어나와 가지고요 지금 이 마귀는 뭐 하고 있냐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기 돼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교회 시험 든 성도들은 대부분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거의 자기의 기득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적인 거죠. 여러분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갈 일이 없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가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 하고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왜 싸우나? 자기 거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단들은 또 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합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정상적인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가만히 그 속 의도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자랑,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자기자랑, 내가 더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자랑,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자기자랑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옵니다만 와가지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딱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목사님 뭐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들어서 알 정도의 사람이 그러고 있냐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흥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인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신천지 가면 맨날 시험 보잖아요. 맨날 시험 봐요. 신천지 맨날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하고, 뭐 70점 이상이 뭐 합격이라고 해서 뭐 또 주고, 뭐 60점 이상 떨어지면 다시 또 시험 보게 하고, 기필코 또 그것도 그게 뭐냐면, 이야 나 이번에 합격했어, 나 이번에 뭐 합격했어, 자기 자랑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훈장을 계속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제 8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주셨지만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와,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 마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환상,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그 산상수훈의 거기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는, 너희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